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샬롬이라고 합니다. 오늘 샬롬이라고 말하는 사사의 6장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로 쉽게 표현하면 평강이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의 뜻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는 말의 명사형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장 기쁠 때도 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또 가장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들에게 무난 인사하는 말이 요배 가서 샬롬.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샬롬을 좋아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웰빙이라고 말할까요? 오늘날 행복을, 평강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정신병의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프로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이 내면의 무의식 속에를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리비도, 여러분 이드 들어보셨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쓴뿌리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의학적으로 발견해낸 사람이 정말 현대의학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위대한 학문을 발견한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아픔과 내면의 문제들을 깊이 관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턱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입을 못 썼대요. 그러니까 턱이 암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 전문의가 자기가 전문의가 들리니까요. 당신은 당장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턱 수술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못 끊었어요. 우리 전에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의 코미디의 대부로 불려졌던 이주일 알죠? 뭔가 보여줄게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들 태양으로 세상 떠나면서 여러분 관광도 기억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모르죠. 여러분 담배 피면 죽어요. 나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에 나와서 여러분 담배 피면 죽습니다. 몸에 죽습니다. 그런데 자꾸는 뒤에가 또 폈대요. 그리고 죽었대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의사라고 불리워지는 현대 여러분들 정신 분석하게 대가라고 불리우는 프로이드도 담배 피우는 결정적으로 몸에 악영향이 오는데요. 그래도 이걸 못 참았대요. 그분에게 몰라서 프로이드라는 그렇게 정신분석하는 뛰어난 사람이 몰라서 여러분 자기 몸을 못 다스렸을까요? 자기가 의지가 자기가 병명을 몰라서 이거 담배 피우면 죽는다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의지가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는 내 의지와 내 수고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싸움합니다. 유혹과 싸움합니다. 탐욕, 욕심과 싸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철학자의 말을 들리자면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의 역사에 계속 우리 인간들은 내면적으로 싸워요. 근데 나를 내가 이기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합니다. 진정한 샬롬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샬롬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 이루어질까?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 첫째는 우리가 회개의 영성을 회복할 때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가요. 시작. 회개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늘 제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는 there is no self. 이 내 자신을 알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즉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 앞에 내 죄를 드러내지 않고는, 내 죄를 토해내지 않고는 우리 누구도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인생에게는 절ром이 이루어집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찢어진 것들을,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덮어주고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셔야만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샬롬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20세기의 신학자로 불리워지는 폴틀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의 신학은 아마 이분들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끼쳤습니다. 교회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말, 신학적인 용어. 이분의 신학적인 용어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현대인들에게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쓴 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첫째는 죽음의 변. 죽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말 가운데 인생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장사 본전에 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처녀가 시작합니다. 좋은 남자 나와봐요. 가요. 노인 어르신분이 뭐라고? 아니, 세상 바라다. 돌아가세요. 소음이다. 식사하죠. 인생은 그래요. 누구나 장사가 없어. 죽음 앞에요. 죽음 앞에 담장에 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의 불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 스포전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부흥회를 끝냈는데 부흥회 끝나고 청년들하고 대화를 했대요. 유명한 일합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장로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있잖아요. 교인들이 설교 마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특별한 경우였어요. 어떤 사람이 딱 나이 드신 어른이 손을 들여 목사님 불안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나는 20년 전에 죽음에 대해서 내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스코트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원리를 적용하며 이것을 2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나는 매 순간 하루에도 15분 정도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면 나는 죽음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스포츠 목사님이 영국의 가장 위대한 교사예요. 그리고 20년까지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문제, 내 인생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은 다음부터는 마음의 샬롬이 평화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폴틀릭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무성의 불안.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도덕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높아지면 성공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 이분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높은 사람, 재벌. 제가 하는 우리 교회 성적분 교회에 우리 교인이 재벌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농담이 아니에요. 사람 잘 붙입니다. 자기 인생 살아가면 결정적으로 3번 조금당 회장이고 이종구식이에요. 결정적으로 3번 기업이 무너질 뻔했는데 그것도 제일 내가 믿었고 외국에 몇 년 동안 그래서 기술을 갖고 왔는데 다른 기업 회사에서 뺏어갔거든요. 무너지고 저한테 오래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사람 믿지 마세요.
저한테 들려주니 돌아가기 전에 목사님 사람들 참 너무 이해가 오면 그 이해를 따라가. 윤리나 자기 회사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재벌은 근심 없을 것 같아요. 별 네 분은 근심 없을 것 같아요. 장군 되는 분은 근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작년에 1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수면제 먹고도 자는 사람, 작년에 1년 동안에 수면제가 700억개가 팔렸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하루에 2천만 개가 팔렸대요. 또 안 놀라네요. 이것저것 약 올리시. 왜 현대인들 그렇게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먹는 게 부족해요.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두려웠어요. 뭐가 나를 쫓아온 것 같아요. 오늘 현대인들의 우울증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 것 같아. 어두운 것 같아. 얼마 전에 학생을 하나 들여고 유치학생이 누구라고 유치부예요. 제가 야, 너 왜 이렇게 교회 마치라고 물어봤어. 너 왜 그래? 아우, 스트레스 받아요. 유치원이야. 우리 교회 나오는 애예요. 부모님 내가 얘기할까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뭐에 스트레스 받냐? 학원 내국대다. 스트레스 받으면 여자한테 태권도도 배우죠. 어떻게 남편 나중에 바꾸하려고 때리지나 말라고. 와, 미술하고 영화하고 유치부 때부터요.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우리 시대예요. 세 번째, 버틀리 유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이었다. 영적인 불안. 누구나 사람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누구나 내면 깊이 찾아가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싸워요.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어둠의 생각이, 영적으로 육체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C.S. 루이스라는 미국의 지성학자의 신학자예요. 이 윌슨 스크루 테이프의 표현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책의 내용 짧은 거지만 우리 이분이 쓴 책이 순진한 기독교인부터 시작 순전한 기독교인, 이분이 쓴 책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 책인지 몰라요.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조그만 편지. 자기와 그 조카, 우리말로 말하는 새끼예요. 조그만 조카인 림우드라는 그 조카에게 마귀의 전략을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잘 드러냈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드러낸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할아버지, 이 스크루가 이렇게 설명해요. 왕마귀가요, 자기 조카한테, 림우드한테 이렇게 말해요. 절대 큰 거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 어릴 때 한국인은 와이샷에 그런 공격하지 마.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만 건드려 넣어요. 사소한 것 가지고 무너지게 해요. 큰 것, 우리는 마귀가 그냥 왕마귀가 큰 거 공격해요. 이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 가지고 삐지게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가지고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우습게 웃게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자꾸만 범죄하게 해서 그 영혼을 비욕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빛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를 떠나게 하라. 그 답이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사소한 죄를 반복짓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짓말도 자꾸만 사소하게 해봐요. 그런데 입에서 거듭할 수 있어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해 약속을 어기는 것도 자꾸만 한 번, 두 번 사소하게 어겨봐요. 예배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번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예배는 한 번만 맞춰주는데 두 번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무너지게 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배 안 들어버려요.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한 번 예배에 다니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마귀는 큰 것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을 우습게 여기게 하고 사소한 죄를 한 번만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영혼은 무너져버리고 낙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기도에게 하나님 주셨던 샬롬이라는 말, 오늘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앞에 회개가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에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 책임을 받을 때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려운 미디안 족속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7년 동안 하고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얼마나 미디안 사람이 잔인하냐면 7년 동안 그들을 억압할 것만 하고 그들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기다렸다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곡식 거의 추수 때 거둘 시기에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얼마나 낭만인데요. 7년 동안 한 해도 아니에요. 그들의 양 가축을 길러요. 새끼를 좀 키워요. 그러면 그 와서 쳐들어와서 미디안 사람이 다 곡식 거둘 때 다 뺏어가고 그 밭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도망가고 이게 양망이 돼요. 좌절돼요. 이럴 때 기도원 사사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때 기도원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 오늘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다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편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형편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표정을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때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는 이 샬롬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도요, 기도가 필요해요. 1973년도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나라 젊은 우리 선배들, 우리 어른들이 월남전에 가서 싸웠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공산주의장 전술에 의해서 1973년도에 아십니까? 70년도 올메군 최고 책임자가 파리에서 협정을 했습니다. 이제 휴전선을 보고 절대 공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 쳐졌어요. 미군의 제일 좋은 무기를 어마어마한 전략적으로 인터넷 가봤더니 이 올메군 백공이 가지고 있는 4배나 화력이 있고 비행기부터 탱크부터 그 좋은 걸 다 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1년 뒤에 그 힘을 모아서 올메군이 약속을 놓고 1974년도에 기신전은 여러분들 올메군을 이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평화상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요. 우리가 다시 그날 75년 초에 의사가 초토화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50만 명이 죽인 오토필드 땀이 살땀이 없었어요. 다 바닷가로 쭉 뜯어나갔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땅에 인간들이 맺어지는 인간들의 계약과 인간들의 머리에서 맺어지는 평화는 살살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도요, 세종도가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올바로 하겠다. 사정기간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 옆에 최근에 대통령 어느 차례도 끝난 다음에 칼날을 빗겨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반응이 안다고 우리 인간은 거의 똑같아요. 인간이 맺어지는 뭐냐? 인간이 맺어지는 계약, 인간은 믿지 못한다. 가정도 의외로 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저희한테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 저희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 인터넷, 이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오느라고 이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대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집에서 대화를 하니까 1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외식하자!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외식하자고 애들이요. 나가줘요. 그래, 아빠 스마트폰 사줄 거 바꿔줄 거. 그래! 아들, 그래, 외식집으로 가보니까요. 오래가면 가보니까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돌고 돌다가 간격이 삼겹살집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삼겹살이구나. 딱 분위기 있는 삼겹살. 저도 여러분 국산 삼겹살집에 갔다. 자식들하고 애들 데려가보죠. 철들은 애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그렇지만 밥 먹으러 가지도 안 가요. 그러시고. 그죠? 엄마도 다녀오세요.
기분 나빠요. 상당히. 야, 밥 먹으러 가서 다녀오세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안 나가요. 이러 나가요. 먹는데 왠지 삼겹살집이 분위기 있는데 메뉴도 좋고 오겹살도 너무 음악도 들어가는 삼겹살집이 그냥 삼겹살집이 아니에요. 분위기 있는 삼겹살집에 음악도 삼겹살집에 안 맞는 그런 신발이 쫙 나오고요. 아내가 그랬대요. 여보, 이거 무슨 곡이야? 그냥 남편이 야야, 삼겹살이 무슨 곡이냐 이랬대요. 잘하네요. 부인이 다시 얘기해요. 알죠? 그죠? 안 웃으니까 내가 답답하잖아요. 부인이 너무너무 클래식 음악에 딴딴 멋있는 음악이라고 부인이 어디서 듣긴 그런 잘 몰라요. 남편한테 여보 이거 무슨 곡이야? 그러니까 삼겹살이 쳐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웃지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런 거 같지요? 착각하죠. 여러분 무슨 목이 할 때 괜히 삼겹살 하지 마. 모르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 알았어요. 소통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찰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알지는 못해요.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도우시는지 일하시는지 몰라요. 나와 하나님은 별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도 기도를 해봤어야죠. 응답을 받아봤어야죠. 그럼 교회를 다녀도 소통이 안 돼요. 이러니까 샬롬이 안 돼요.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우리 유치부야 이런 애가 안 되게 입이 무거웠어요. 얘가 요번에요. 애들 여러분들 여기가 유치원에서 체육대회예요. 얘가 엄마 따라 편하게도 나온 거예요. 얘가 기도해요. 엄마가 너무 놀랐대. 봤더니 내가 땀을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는데 달린다는데 1등 하게 해주세요. 1등 하게. 근데 걔가 1등 했대요. 와, 얘가 기도빨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걔를 만나서 진짜 엄마 말이 진짜가 엄마 말 뻥이 많거든요. 과장을 막 해. 엄마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1등 했어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걔가 뭐랬지 않아요? 목사님 달리기에서 1등이냐? 걔가 달리기가 아니고 개주예요 그러더라고요. 개주도 아니야. 개주하고 달리기가 그것도 몰라요? 나 왠지 쪽팔렸어. 걔가 그래요. 어린애인데도 자기가 초등학교 와서 그래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개주에서 1등 했대요. 어린애가 유치원 다는 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도와준다는 걸 얘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유치원 아이가 막 못 찾아요. 내가 오늘 걔한테 진짜 물어봤더니요. 너 진짜 1등 했니? 달리기 1등? 달리기 얘기하지 마요. 개주라니까요. 얼마나 자꾸 들어오는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 일이고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유명한 동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동굴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스코틀랜드, 영국은 지금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아주 라이벌입니다. 아일랜드, 웨일즈 있지만 거의 약해요, 미약해요. 아마 영국에 살다 온 분들이 뭐 스코틀랜드는 거의 뭐 이 영국하고 완전히 자존심 싸움하는 많은 전쟁을 한 나라예요.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브루스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끌고 갔는데 이 영국군한테 창피해서 도망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 많은 두 아들이 끌고 가야 되는데 누가 봐도 동물 하나 맡겼어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산까지 올라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지금 동안의 등지예요. 그들이 쫓아오는데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버트 브루스는 그 동굴에 들어가 두 아들과 함께 기도해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이 위험의 자리에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들이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디서 거미들이 딱 나타났어요. 거미들 몇 마리가 나타나서 슉슉슉 지네끼리 운동을 하는데 왔다 갔다 그들이 거미들이 딱 치워줬대요. 그 안에다가 그들이 기도했어요. 바깥에서 생생하게 소리가 들어요. 여기는 거미줄이 젖어 있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구나. 아무도 안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가버렸대요. 그걸 많이 믿나 보네요. 믿음이 없네요. 그래서 나중에 로버트 브루스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됐습니다. 이 동굴의 이름을 지금도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도. 샬롬은 기도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인재, 여러분 어느 때 샬롬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때에. 따라합시다. 시작.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기도는 두려웠어요. 미드안이 친척 동안 너무너무 장면을 짓눌러요. 그들이 초도하던 촛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는 밀타작을 할 때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알죠? 몰래 포도즙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실내에서 몰래 숨어서 조금이라도 수확 거들라고 숨어서 있던 소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찾아. 너 나에게 표정을 주세요. 그럼 내가 사명 갖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고기와 무교병, 누룩을 찬 떡을 갖고 와라. 바위에다 올려놔라.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겠어요. 그럼 하나님 또 명령해요. 국을 갖다 부어라. 여러분 국물을 갖다 부어보세요. 이게 탈 수 있어요? 갖다 국을 갖다 부었어요. 기다렸어요. 그 하나님의 표징을 이뤄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지팡이를 가지고 딱 가리키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래서 고기를 무교병을 태워. 수분이 다시 말해 국물이 묻던 그곳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할 때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했어요. 22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를 보고 두려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에 보았나이다.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보았어요. 떠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구나. 겁먹어요. 그때 하나님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능력을 하나님의 불을 보이신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다. 내 인재가 너와 함께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때 기도는 치고 그래서 소심했던, 숨어서 두려워서 일했던 그가 하나님의 불을, 사명을 받고 이제 사명의 자리로 뛰쳐나갑니다. 이유는 어느 때 샬롬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불난 하나님이 불을 인재로 주신 그곳에 단을 쌓고 이곳에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샬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을 한 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찬송가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찬송가 작사자는 45살에 이 43살에 스테포드라는 사람, 시카고에서 요즘하고 말하면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자녀가 아들 하나와 딸 넷이 있었어요. 5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1971년도에 외아들이 병을 하나 죽었어요. 하나밖에는 외아들이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몇 개월 후에 여러분 시카고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불이 나서 시카고 도시가 다 태워졌어요. 그래서 시카고 가보면은 완전히 그 도시가 새로운 도시예요. 시카고는 미국 중부의 도시인데 교육의 도시예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유수 대학들이 많아요. 그 계획된 불이 났기 때문에 워낙 도시가 다 불이 났기 때문에 그 도시를 새로 도시 계획을 해서 너무너무 미관이 아름다운 도시가 시카고. 그런데 자기 시카고에 불이 났을 때에 그 재산, 그 집이 다 타버렸어요. 아들도 죽었지요. 여러분 시카고 재산 불이 나 자기 전 재산이 이었지요.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자기 네 딸과 아내, 자기와 함께 이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영국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쁜 일 때문에 그랑간에 일이 생겨서 이 스태프들은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고 딸 넷과 아내만 보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 다시 말해 다른 함선과 부딪혀서 추락합니다. 배가 이 파손 전반에 죽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개가 어릴 때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내만 가까스로 부모를 위해 살아갔어요. 얼마나 그 신절하겠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 나이가 다섯 아이를 다 세상 떠나는데 재산도 다 잃었어.
아이들을 옛날이기 때문에 애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못 찾죠. 바닷가에 떨어졌어요. 지금 저희 기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스태프들과 아내와 함께 그 바닷가 자기 아이가 수장된 아이들이 4명이 죽은 그 바닷가에 와서 어디 죽었는가 우리말로 말하는 찾아보고 어디서 죽었는가 자녀들의 정말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스태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내 영혼이 편하다. 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스태프들은 그 자리에서 그 영감을 주시는 은혜 앞에 그 글로 썼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유명한 스태프들의 찬송.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소문 하나여 늘 주의 손 위에 대장된